온유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몇 있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하실 때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온유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고요. 구약하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또한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8복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온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 시편 37편 11절에 보시면 온유와 땅을 연결하면서 더불어서 무엇을 표현하면 화평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화평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누가 화평을 누리면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고 하면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유는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잘 길들여진 야생동물 그 성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온유라는 것은 착하고 유순한 그 모습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절제 능력, 그 힘을 가진 상태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온유라는 것은 조련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이 사람은 사실 온유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기록하진 않았지만 삶 자체가 온유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부어주신 축복이 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삶을 잘 살아내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랄이라는 곳을 거쳐서 블레셋을 가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시한 땅에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머뭇머뭇했죠. 그랄 땅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걸음을 브엘세바로 인도하셨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큰 축복의 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력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축복이시요, 그것을 통해서 쫓겨날 정도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물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이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툴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에요. 그 우물을 팠을 때 찾아와서 내 것이다라고 요구할 경우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툴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즉 다툼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삭의 삶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양보하면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결단,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과거에 경험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시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지금 얻었잖아요. 모두가 다 기근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자신 스스로 맞닥뜨리면서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도 깨닫고 주변 사람들도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그래, 내가 어릴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제물로 바치려 한 그때에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100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떠한 삶이 될까요? 아, 이거 포기해도 내가 살 수 있어. 이거 내가 손해봐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물마다 열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 확신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갈수록 더 깊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기고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의 마음은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포기거리들은 점점 더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점점 더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다. 그 기도의 기쁨을 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점점 찾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찾아지면 찾아질수록 세상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내 마음과 나의 삶, 나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로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엘세바까지 딱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이삭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인간 이삭은 넉다운 된 거예요. 아하, 인간의 마음으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경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배가 그의 삶 속에 묻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잡고 털을 잡고 살아가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을 쫓아내었던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 친구와 함께 누구를 찾아옵니까? 이삭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장관과 아주 친한 친구와 더불어서 족장에 불과한 이삭을 찾아왔다. 왜 찾아왔을까?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야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28절 후반절에 보면 그 목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즉 서로 맹세하여 계약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표현한 맹세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것으로 엄숙한 약속을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이 약속이 파기될 경우에 저주와 형벌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를 위해서 왔고요. 또한 계약이라는 단어,
메리트 종종 설명해 들었죠. 자르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자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렇게 우리는 처참한 꼴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약이지요. 따라서 이 경우도 역시 주어질 처참함을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비멜렉의 방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동맹을 맺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신의 전임자였던 왕도 아브라함과 이러한 동맹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동맹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삭과 동맹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 내가 쫓아냈지만 찾아가서 꼭 동맹을 맺어야겠다라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삭과 동맹을 그렇게 맺으려고 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것이라 우기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삭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 안 좋은 마음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들지요. 저 아비멜렉 너무했어. 나를 이렇게 몰아내더니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될 수 있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지 못한 감정을 우리는 2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아왔다는 그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듯한 이야기. 여러분 이 말 속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잖아요.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28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본 것.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아주 자세히 주목하여서 세밀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아주 이삭이라는 사람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니 권위와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의 마음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를 현실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랄에서 우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이동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이삭만 생각했으면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분명히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이삭을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온유함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과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삭의 모습 가운데는 희생과 용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해서는요, 절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더 큰 대응을 하면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야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방법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면밀히 보시면 아비멜렉의 말과 행동 속에 세상적인 방법이 보이고요. 이 이삭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먼저 지극히 평범한 아비멜렉 속에서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 평화를 원해서 같이 조약을 제의하는 가운데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력이 커져도 절대 우리 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다.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서 평안히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죠.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서서 이삭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아냈다. 여러분, 쫓겨남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빼앗겼던 이삭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오히려 자신을 과대 포장했고요.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고 얄팍한 생각을 가진 것이고 궁색한 자기 변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말해야 옳아요? 쫓아내서 미안. 우물 팔 때마다 방해해서 미안하다. 이를 통해서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거 용서 좀 하고 우리 지금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말해도 이삭 입장에서는 들어줄까 말까 한 것이 사실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법은요, 사실을 왜곡하고요,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포장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일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된다. 우리는 아비멜렉에게 대하는 이삭의 태도,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실까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것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언약이 체결이 되면 잔치를 베풀어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양자는 더 이상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우정의 관계, 이것을 맺어 놓은 것이죠. 그러한 동맹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제안을 수용하고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아비멜렉의 잘못을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다가온 그 아비멜렉의 말을 세상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여서 수용했다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실까요? 두 번째는 맹세 후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전날 밤에 계약을 하고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맹관계를 확인했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서로 맹세를 했다. 이 맹세한 후라는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이 그의 형제에 대하여 맹세하고서, 여기 보면 그의 형제에 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현된 형제라는 것은 골육이라는 거예요. 한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온 그러한 형제와 같은 사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라 그랄 땅에 있는 사람과 우리 이삭의 무리들과는 한 가족과도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또한 무엇입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아비멜렉의 허물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이 의미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요. 시편 85편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는데 이 죄를 덮으신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다. 성경은 기록해줘요. 그래서 시편 78편 38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볼 때 얼마나 분이 많이 나겠어요. 그 분노를 얼마나 많이 다 표출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세상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죠.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분노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와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말하잖아요. 8장 4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아비멜렉을 평안히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단 한 가지 불만거리 없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분쟁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도 없을 만큼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삭에게 고난을 주었던 아비멜렉에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으로 대응해 주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 모릅니다. 저주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나 왜 저주했어? 이것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한 첫 마디가 샬롬, 평안하니 평안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수제자.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원래 싫어했지만 너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 아니었니? 라고 생각하면 더 분노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 서로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면 더 분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에게 평안하니 너 마음 정말 힘들 텐데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나 평안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대응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32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이 구절을 넣어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판 우물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정말 중요하다 말했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우물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물 때문에 싸워요.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기억하시잖아요.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종들과 롯이 함께했던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어요? 우물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만큼 가족도 배반할 만한 것이 바로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땅에서 우물을 파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평안히 보낸 그날,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쳐주셔서 종들이 보고 그것을 와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놓았던 우물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손해보는 건 맞습니다. 희생하는 건 맞아요.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로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팔복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나도 알고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축복받는 것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서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잘 기억하셔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분명히 이번 주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시고 평화로 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들어보시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